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굴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 위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하나님을 잊을까 하노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하나님을 잊을까 하노라입니다. 먼저 이렇게 새 성전에서 저희는 첫 예배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생중계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예수분이 교회 또 다른 성도님들 그리고 유튜브와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누가 왔는지 이렇게 따뜻한 눈인사로 옆 사람들하고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방금 읽은 것처럼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이후에 다음 세대에게 모세가 전하는 고별 설교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중에 성산동 옛 구성전을 이제 이쪽을 닫고 오늘 와서 첫 예배를 드리죠. 이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오늘의 이 설교를 통해서 그 세미한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몰아가신 첫 번째 목적은 낮추심과 시험 때문입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기서 16절에서 마지막 구절 16절에서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광야는 바로 나를 낮추고 시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험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이제 광야를 지나서 풍요로운 가나안, 그 풍요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그토록 갈망하던 안전함 그리고 편함 그것이 무엇인지 가짜 영적 안정감이다. 그것은 그 실체에 대한 고발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삶이 편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삶이 힘들고 고생스럽지는 않기를 원할 것입니다. 물질이 풍족하고 건강하고 아무것도 고난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안전감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오늘 다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그
환경이 주는 편안, 안정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안정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고 그 애굽에서 이제 나와 함께 진짜 영적인 풍요가 있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환경이 주는 안정감은 우리에게 그 어떤 평안도 주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삶이 편안해지고 이제 아무 걱정이 없어지면 인간은 교만해져서 슬슬 하나님을 잊기 시작합니다. 적당히 주일 예배 드리고 적당히 또는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내 마음에서 믿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생활에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고 내가 되고 하나님을 그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내는 것이 이 환경이 주는 편안함, 뒤에 있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착각, 그 교만의 덫에 빠져 하나님을 잊을까 하노라 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장의 잔고, 그리고 화려한 인맥, 사회적인 배경, 학력, 나의 지식, 나의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동안 내 삶의 안전함으로 삼았다면 이제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영적 타락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는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래, 너 그렇게 네가 가진 것들 속에서 한번 평안하게 누려봐. 그게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점점점 차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까 할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의 그 안정감을 내가 흔들겠다. 그 판을 흔들어 뒤집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영적 타락으로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그 잊었던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나의 일에 하루하루의 일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불러들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정감을 흔드는 것이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모든 재정을 비우게 하시고 모든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하시고 모든 일터에서 일을 덮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는 너희의 안정감이 어디 있느냐? 나 말고 다른 무엇에 두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한 삶이 깨어지고 여러분들의 안전함이 흔들리고 있다면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무엇에 안정감을 두고 살았습니까? 나는 나 스스로 속보이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입으로는 찬양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보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내 삶은 하나님이 기도하기 전에 인간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전에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전화하고 그러지는 않는가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돌아와라. 진짜 영적인 안정감. 그것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그렇지 나는 하나님께 안정감을 두고 있지 아마 이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안정감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나의 삶에서 지워내십시오. 그때 불안하다면 이 불안함이 다가올 때 그것이 내 삶의 안정감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안정감에 속지 마십시오. 애굽에서 줬던 거는 가짜 안정감입니다. 돈, 건강, 성격, 성도, 좋은 한 것, 환경이 채워질 때마다 느끼는 평안일 뿐 여기에 안정감을 두게 되면 이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순식간에 불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환경이 주는 편안은 우리를 영적으로 편안하게 만듭니다. 결국 가장 불완전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에게 말로만 다가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본 사역 전에 40일을 금식하며 광야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곳에 계실 때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편안함에 안정감을 두지 않습니다. 그 광야 40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인생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환경이 주는 평안함에 갇혀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시면 풍랑이 몰아칠 때 너무나 피곤해서 거기에서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출생부터가 마국간의 밥통, 구유통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안정감에 속지 않겠어. 나의 안정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어.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마국간 구유통에서 태어나신 주님은 종국에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인 십자가에 거기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안정감만이 환경을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신명기 16절이 말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자,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어 유일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1장부터 마지막까지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는 구절은 딱 한 가지 이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기서의 기억은 단순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출애굽을 시켰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를 어떻게 먹이며 줄이지 않고 내 말 갈증나지 않고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했는지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반석 에베네셀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위에 너희가 안정감을 갖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제가 모르는 여러분들만 아는 불뱀과 전갈이 있는 거친 땅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그 담대함 속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뿐인 교회는 하나님의 새 성전, 하나님의 처소를 앞두고 우리는 이 여름 이곳에 오늘 서 있습니다. 8월의 한여름 가장 더운 날, 마치 애굽을 떠나서 덥고 불편하고 힘겨운 광야 중에 정말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광야를 걷겠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는 옛 성산동 성전에서 우리를 바로 새 성전으로 옮기지 않고 이 지어져 가는 이 더운 날 이곳에 와서 보라. 그리고 내 앞에 나와라 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교회가 주는 그 건물이 주는 안정감 속에 쉽게 젖어 녹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곳은 저에게는 그 어떤 선교지보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프리카에 만약 이런 성전이 있다면, 브라질에 이런 성전이 있다면 끝내줄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할 때 정말 교회가 없어서 저와 선교대원이 오면 아프리카의 그 까만 눈동자를 가진 아이들이 저희가 새벽에 나올 때마다 저기서 교회가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환영합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 같습니다. 교회가 우리에게로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우리가 늘 찬양으로 고백했던 곳,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소망이든 어디든. 지금 우리는 하나님에게 다윗이 시편에서 나를 시험하사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길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책임으로 이곳에 나와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면 여기가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해야 될 때입니다. 바로 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앉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마 벌떡 일어나서서 흠양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뿐인 교회는 이 천막 같은 교회를 지금 최고의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아마 9월 셋째쯤 가을바람 코스모스 살랑살랑 불어 갈 때 그 성전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의 계획, 너희의 타이밍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정말로 단전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바로 지금 애굽의 그 평안함을 뒤로 하고 뒤돌아보지 말고 당장 이번 주부터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몰아붙이셨고 오늘 우리는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절대 뒤돌아보시지 마십시오. 그곳의 평안함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아름다운 곳에 마치 아프리카에서 저기 교회가 우리에게로 온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불평 불만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한 달 뒤에 완공될 그 성전, 그 소망의 성전을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이 3주 또는 4주 어쩌면 더 빨라질 수도 있죠. 이곳에서 매주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3, 4절 말씀처럼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즉 떡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광야에서 만나를 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지금도 세상의 만나를 구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 당장 내 입에 들어가는 그 먹을 것, 즉 물질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적은 집으로 올 때는 최소한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입고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바로 예수뿐인 교회입니다. 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이곳에서 그 상사주를 기도하며 준비하며 새 성전을 맞으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죠. 매일매일 새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나와 함께 만나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입니다. 무려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철저하게 나의 무력함을 깨닫는 장소입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중에 사막을 여행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내 지식, 나의 재물, 내 인간관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거기서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1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모았지 이렇게 기도했지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알렸지 그런 너희의 모든 헌신마저도 잊고 들어와라. 그 헌신이 너희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이 은혜의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우리의 모든 할 수 있는 손을 무력하게 하시고 빈손으로 들어와서 정말로 이곳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어떠한 것도 벽에 돌 하나도 벽에 못 하나도 박을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철저하게 빈손으로 들어와서 나의 영광을 높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내가 잔고를 다 털었는데, 내가 이러한 것을 가져왔는데 라고 아직도 마음에 계시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빈손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커질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낮아지게 되며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음을 비로소 깨닫는 것이 광야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새 성전으로 들어와. 적은 지구는 그거 없이는 절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권자다는 고백 없이 이 땅에 그렇게 쉽게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이 천막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교만을 꺾습니다. 내 힘을 빼고 다시 하나님으로 내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훈련의 장 이곳 광야에서 우리는 앞으로 2주간, 3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리고 예수뿐인 교회를 이곳에 부르셔서 여기서 나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경외감을 가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는 결핍의 땅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매일 경험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헌금을 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더 이상 헌금할 곳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겨우겨우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이 수고가 허물어질 때 이때부터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만나를 먹었지만 이제 우리는 영원하신 만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예수님을 먹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불평과 불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부르심을 받지만 그 누구도 광야의 학교를 쉽게 졸업하지 못합니다. 중간에 다들 포기하든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광야를 잘 지나 가나안까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유통에서 태어났잖아요. 구유통이 뭡니까? 먹이를 두는 곳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또한 오늘 신명기 말씀에 만나도 주셨지만 반석을 두드려서 목마르지 않도록 내가 물도 주었다. 그런데 그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아가 나에게로 와 생수의 강을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광야 천막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된 양식인 예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마침내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본문 16절 하반절에 보면 아까 반복되잖아요.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를 낮추시고 그 이는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광야 중에 몰아넣고 괴롭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광야의 고난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기다림의 끝이 있다면 그 기다림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광야에서 훈련받지 않고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간다면
거기서의 풍요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라는 거대한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겸손하고 영적으로 깨끗한 곳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연단하고 세봉하는 시간을 이 3주에서 4주간 여기서 갖고, 그리고 새 성전으로 저희를 다시 초대할 것입니다. 이 신명기 8장 16절에 말하는 낮아짐과 복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빌립보서 2장 8절 9절 그리스도의 참가와 정확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복을 주신 것처럼 빌립보서 2장 8절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광야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 철저한 낮아짐과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예수 외에 이 세상에 구원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구원의 유일한 이름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앞두면서 광야에서 다시 한번 4주 동안 영적으로 무장되고 철저하게 낮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질수록 이 교회가 들어왔을 때 이 덕은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덕은 지구에 십자가를 세워 구원의 감이 여기로부터 흘러서 이 덕은을 덮고 서울을 덮고 아시아를 덮어 전 세계까지 구원의 감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순간순간 사탄은 우리에게 끝없이 질문하며 속삭일 것입니다. 힘들지 않아? 언제까지? 전기 언제 들어오는데 도대체 왜 여기서 나가? 여전히 부족한 곳이야. 예수뿐인 교회는. 이러면서 우리에게 속삭일 때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불만하라. 그러면서 평안함으로 유혹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광야의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려 함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배고픔의 시험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참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줄이실 때 사탄의 유혹 바로 앞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8장 3절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광야에서 오직 말씀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완벽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먹였던 광야의 만나는 이틀이 지나면 썩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생명이신 떡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광야의 그 갈증, 목마름에 이스라엘은 광야의 마른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샘물로 잠시의 갈증을 해소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옆구리를 찔려가면서 그 피와 물로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그 피와 물을 마셔라. 다시는 갈증 나지 않을 것이요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이요 물방울 하나, 핏방울 흘린 하나 남기지 않고 모두 우리를 위해서 쏟아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이 광야를 잘 헤쳐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 그리고 14절과 16절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 땅으로 그 땅에 돌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너희가 먹으면서 배부르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새 성전의 처소는 여전히 사방이 공사 중입니다. 여전히 덥고 먼지가 날리며 채워지지 않는 강야와 같은 곳이 지금의 이 성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미완성의 광야를 통해 우리의 시선을 이 건물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광야의 길 위에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라. 너희의 성전이 새 성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 성전으로 들어오는 살아있는 하나하나의 성전이 돼서 이 덕은 지구 가운데 구원의 강이 흐르도록 이곳에서 나의 이름을 높이고 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단을 타파하며 이 덕은 지구 가운데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너희가 교회로서 나가라고 알리라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뿐인 교회의 교회이자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낮추시고 훈련하사 마침내 거룩한 교회로 빚어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외발을 나를 보게 하네 나 영으로 주님의 성전을 주니 높이를 받으소서 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신 네가 손들어 주님의 도전을 만들고 만단에 경배하리 금강의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임을 통해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발을 나를 못해야 돼 나의 손으로 주님의 성전을 채우니 높이를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을 더하실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받으러 만단에 경배하리 훗날의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땅을 지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가.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세일을 행하시며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 완공되지 않고 여전히 사방이 공사 중에 광야 같을지라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첫 발걸음을 내딛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복을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이 부족하고 먼지 날리는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임재만을 사모하며 눈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8장의 말씀처럼 이 미완성의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오직 말씀으로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정금같이 단단해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 덕은 지구에 세워져가는 예수뿐인 교회의 새 성전이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제단으로부터 구원의 강이 흘러 덕은 지구를 덮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위로를 얻고 병든 자가 치유를 받으며 죄인들이 구원받는 은혜의 방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복을 신실하게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광야 같은 처소에서도 우리를 낮추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사방이 공사 중인 불편함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임재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완공되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의 발걸음과 일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새 성전 처소에서 감격스러운 첫 예배를 드리고 세상의 광야를 향해 전진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여전히 세워져 가고 있는 이 거룩한 새 제단과 남은 모든 건축 공사 일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